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 이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력이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미 지옥이 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악한 세력은 끝이 날 것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가만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과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예수 믿고 그 천국 간 사람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는 어떤 지인이 최근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정말 한평생 예수님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은 정말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천국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한평생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다가 이 땅에서, 그리고 또 구원받아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사는 것, 정말 이것은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을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맞다. 불공평하다. 정말 미리 믿었더라면, 오래전에 믿었더라면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자기는 더 좋다고 생각했고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얘기를 듣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막 뼈를 깎는 듯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막 고통 가운데 막 절제하고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함께 사랑하고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반대로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게 이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돼요. 또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진짜 뭐가 옳은 것이 뭐가 그른 것이 상관없어요. 그냥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대로, 그냥 신나는 대로 그렇게 막 죄악을 저지르면서, 간음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래서 그게 부럽다면, 뭐 부러우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더 진행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정말 가깝게 사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요 정도,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스펙트럼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넌 크리스천, 불신자예요. 불신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 좀 더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요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은 세상 속에, 한쪽 발은 예수님 속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간쯤에 계속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그러다 보니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딱 정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로 정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전합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거듭난 사람 정도 플러스가 거기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과 친해서, 이게 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요, 불신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영에 따라 악을 행하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많이 배웠어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이거는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자 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 바벨론이요.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는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서 시작된 그 악의 카르텔. 제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정치, 종교, 경제, 교육, 문화가 사탄 아래에서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서로 도모하는 거예요.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 교육자들, 문화적으로 이제 그 문화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연합체를 바벨론이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바벨론에서 드러났잖아요. 이 카르텔이.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현이 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숭배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짓들, 악행들, 음행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게 이제 하나의 명사가 돼 고유 명사가 돼서 그 이후로 이 악의 카르텔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그 바벨론 악의 카르텔,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악의 카르텔이 그 세계 연합체예요. 세계 연합체. 이게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날이. 그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악의 카르텔이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요.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새로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썼던 그 구식 무기들은 재고가 되잖아요. 총알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 뭐 몇천 명, 몇만 명 사람 죽는 거를 눈 깜빡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그들의 영혼을 정말 휘어잡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들의 영혼을 딱 컨트롤해서 악한 일들을 계속 도모하는 거예요. 3절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음행이에요. 음행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고 영적으로 다른 더럽고 추악한 신들, 귀신들을 섬기는 사탄교, 그런 사탄교를 섬기는 영혼들, 그런 일들,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육적으로는 끊임없이 추악한 일들, 음행의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동성애부터 해서 소아성애자들, 각종 변태 성욕자들이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관계에 더 이상 그런 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변태적인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계속 옳다고 주장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영화들도 나오잖아요. 그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왕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정치인들도 자기 정치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치적인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과 손을 잡는데 대신에 사탄을 숭배하고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팔겠으니
이 정치적인 권한을 나에게 더 계속 유지시켜달라, 이런 거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상인 뭐예요?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치부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사치라는 게 뭐예요? 사치라는 게 뭐예요? 돈 욕심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돈을 빌리언웨어를 가졌어도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고요. 그 돈을 쓰다 남아도 계속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요. 예, 그들의 모임, 그들의 연합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자, 4절 말씀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모든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뭔가 되게 쾌감을 느끼고 하는데 이제 그 끝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악의 카르텔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다 무너질 것이다.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그 악의 카르텔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불의한 일들인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리라. 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은 결국 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다 갚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하는 아주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죄 짓는 거 자기들만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작은 범죄,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의에 데미지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갚으실 것이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는지 자기 자신들을 영광을 돌린 거고요. 사치했어요. 있어도 더 갖고 싶고요. 가진 것을 가지고 신처럼 자기들의 인생을 신처럼 종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사람 것을 뺏고 그런 모든 이 세상에 사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래서 그 사치를 부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평생 그리고 영원히 나는 신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루 동안에 단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어느 정도 강하다고요? 이 세상에 악의 카르텔,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의 네트워크를 단 하루 만에 단순간에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고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제는 분명히 그 커다란 악의 덩어리 세력이 오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카만 재가 돼서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사랑해야 돼. 거듭났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 악의 카르텔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받을 그 형벌을 우리도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탄탄할 것 같은 그 악의 카르텔, 정치, 종교, 경제, 교육,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모든 것을 정말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 결국 악을, 사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악의 카르텔이 사람의 힘으로는 저게 어떻게 무너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단순간에 무너뜨리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무너져버릴 바벨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루티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